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 영생 얻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도 시청하시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천미자 집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예쁜 얼굴이신데. 천동병 권사님 안쪽으로 쏙 들어가시고.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뒤에 분이 뒤에 가려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만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작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제가 이 인사를 자꾸 드렸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걸 좀 본받아도 되겠냐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외치는 교회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표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원조는 운천교회입니다. 원조는 운천교회. 뒤에만 하는 거예요. 원조는 여기가 원조예요. 원조.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세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정자처럼 생긴 행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늘을 피하여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못의 특징은 간헐철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불규칙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려오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간헐철에 연못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물이 돌기 시작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병든 사람이든지 거기에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먼저 뛰어든 사람에게는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전례를 믿고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모여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여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다가 이 많은 환자들 가운데 먼저 뛰어들면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이 못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가에 모였습니다. 이 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럽니다. 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발음을 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벳헤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자, 이것을 놓고 교회는요, 이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라 해요. 교회가 바로 은혜의 집이고 바로 교회가 자비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수많은 문제를 안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당을 찾았어요. 은혜의 집에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모여 있는 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이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나가는 구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도를 지킴으로 신의 경지에까지, 신을 발견하는 자리까지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들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잉태되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목하시죠.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보면 이 사람은 평균 수명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다 살은 사람이죠.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가 언제부터 행각에 와서 누워 있는지, 그의 이름이 뭔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단지 밝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병에 걸린 지 몇 년이나 되었더라? 38년. 여기 80이 되시고 90이 되신 분 있잖아요. 평생 90평생, 평생 80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38년이라는 이 기간이 그의 이름이 뭔지, 고향이 뭔지, 어떤 병인지 자세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는데 38년이 되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병은 중병이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칠 수 없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자,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아멘. 내 사정을 나만 알고 있는 사정인 줄 같아도 누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입니까? 다 아신다. 자, 보시고 아시고. 보고 아셨으면 됐지. 물으세요.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보시면서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면서, 내 형편을 다 아시면서 내가 고침받기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예수님은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은 이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들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좀 몸이 피곤하고 그럼에도 제가 꼭 참석해야 할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83년생 남자인데요. 이 녀석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80이 넘고 어머니가 80이 가까워지셨는데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막내인데 말이죠. 아들 하나인데 말이죠. 그래서 설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안 한대요. 안 돼. 조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녀석인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의 아버지,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2달 전에 세상을 떠나서 결혼식은 못 봤지만은 며느리감에게는 보고 인사는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살아생전에 드린 기도가 반드시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안 한대요. 또 한 분 권사님 만났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이제 5번째 읽어요. 아주 조그마한 권사님이신데 옆에서 5번째 읽어요. 그의 딸도 40이 되었을 때 결혼을 안 한다고 했는 딸이었는데 제가 결혼한 주례를 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물으신 이유는 이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소원이 있는가? 평생 그렇게 지났으면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운명이니 하고 살아갈 만한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직도 소원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다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도 뉴스를 해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는 내가 소원이 있느냐? 내가 간절함이 있느냐? 그로 하여금 대답을 듣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그의 대답에 따라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첫날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 쉬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그리도 원하시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거다. 그 두 번째가 기도를 하는 거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기도도 간절함이 배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음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이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려가서 고침받고 싶은데 나보다 더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에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 것은 당신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질문을 하신 이분이 당신이 젊었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결과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왕이면 금수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였어. 내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게 노후 걱정하지 않고 목회도 편안하게 할 텐데 말이에요. 하필이면 흙수저인가? 하필이면 노란자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농사를 지어도 노란자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가 개발되어서 수십억 가만히 앉아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땅값도 안 나가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981-1번지 두매 산골에서 말이죠. 여기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분 계시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힘드시죠? 청량년들 힘들어요. 우리 때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정신머리가 우리 어른들이 흔히 이런 관점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힘들어요. 경쟁 치열해요. 이런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운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이 환자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고.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을 말해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요, 그 소원이 바람이 되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소원이 생기면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놓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거 주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진짜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 표현되게 하셔서 그 표현된 그 소원을 보시고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그러니까 기도의 감동이 왔다? 이거는 조로의 찬스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계약금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금도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냐고요. 어떻게 건축하냐고요. 그걸 또 우리 여기처럼 포천, 영북면처럼 이런 데는 땅값도 싸니까 되죠. 한 평에 말이죠. 몇백만 원, 거의 1,000만 원 가는 땅을 어떻게 거기다가 건축을 하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건축하라고 하는 사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소원은 분명히 주셨어요. 건축된 교회를 보면 눈물이 질질 났어요. 눈물이 철철 났어요. 막 그냥 부러워서 말이죠.
어떻게? 그런데 뭐 이 마음에는 불붙는 소원이 생겼는데 현실은 계약금도 없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래, 하나님 돈 없어요. 뭘 주고 하라고 하시죠. 교인도 좀 부자를 보내주시든지 꼭 도와줄 사람만 교회에 보내주시고는 어떻게 교회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몸부림을 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돈 없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돈을 주시지 왜 말씀을 주셔? 돈을 쑥 주시지. 그런데 돈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들려지기를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돈 보따리는 생기지 않았어요.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계약금도 부족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확 들려지고 나니까 힘이 생겼어요. 온 세상의 돈이 다 내 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뛰어들어가 은행장을 만났어요. 이야,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없는 상황에서 30억이 넘는 교회 공사를 해냈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낸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1,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2, 세 번째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지금 한 10가지 제목의 책 제목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시죠. 일어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싶어도 그냥 있었잖아요. 그런 그에게 외칩니다. 일어나! 경쟁사회 속에 힘들었잖아요. 찌들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일어나!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지 않았느냐? 일어나! 38년 된 병자에게 외치는 음성, 오늘 이 시간 운천교회 사랑하는 이들에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여러분의 집안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해, 바다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바람이 들었어요. 파도가 들었어요. 바다가 들었어요. 자연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요수를 부려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생겼어요. 여전히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하신 대로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이런 질병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일어났어요. 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와 신난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비토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오늘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더니 그가 벌벌 떨면서 예, 저를 낫게 하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뭐야? 누구라고? 그가 누군데? 그런데 13절 보니까 저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원하셨어요.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천에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미약한 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됨을 알리시기 원하셨어요. 그 간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알리려고 자정적인 설교를 하죠.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는 분들 공부하시잖아요.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으면은 당신이 자정성 설교를 그렇게 하고 유언의 설교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말씀이 안 들릴까? 그래서 제가 가장 비중 있게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신 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처럼 쉬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의 굴레를 확 벗기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를 고치신 분은 예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니 박수를 쳐줘야지요. 불치의 병을 고쳤으니 상을 줘야죠. 근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뭐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로다. 이는 처형해야 마땅하도다. 이렇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져서 내가 죄인이었지만은 죄인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하신 것이 믿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할 겁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산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석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분과 죽고 그분 예수로 나로 함께 삽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 온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연합의 의미가 이 성만찬 예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참여하여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